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내를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의 실수, 이 해프닝이 이렇게 저렇게 대충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셔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덕분에 그러랑 아비멜렉은 선을 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고 사라를 무사히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죠.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할까요? 물론 손해라고 치면은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이 보았을 터이지만 그는 대인배인지라 오히려 사라의 편에 양과 소와 종과 토지 문서를 딸려서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맡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물론 표현이야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십시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디테일을 보시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오라비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팔아먹었던 아비멜렉을 질책하고 디스하는 거죠. 당신 팔아먹은 그 오라비란 사람한테 당신의 몸값을 제대로 전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교묘하게 아브람을 비꼬면서도 이 은 1000개가 온전히 사라에게 준 것이라고 사라의 몫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은 1000개를 줬다라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배상금의 성격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결혼할 때 혼수로 은 50개를 줬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감안하자면 은 1000개는 어마어마한 값인 셈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사라의 몫으로 주었다라는 것은 이 사라라는 여인이 이 인간이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상징인 것이지요. 남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목숨 부지하기 위한 하룻밤 놀이개 재산 취급당했었던 이 사라에게 은 1000개라는 것은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 위로를 남편에게서가 아니라 아비멜렉에서 받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면 문제랄 수 있겠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졸하고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 사건 가운데 개입을 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마도 이 아비멜렉 집안의 오랜 기도 제목이 이 출산의 문제, 불임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왕실의 여인들, 왕비, 후궁, 여종들에 이르기까지 그 아래 여성들에게 뭔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를 잇는다는 게 매우 중요했었던 고대 사회를 감안한다면, 게다가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왕실의 후사 문제라고 한다면 그 심각성이 더했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물론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부연 설명은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아비멜렉의 집안 가운데에는 이 불임, 출산의 문제라는 우환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것은 앞선 7절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고 잉태하게 하셨고 출산까지 이어졌다. 그 집의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아브라함이 이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아비멜렉의 가정 사이의 문제거든요. 아브라함이 굳이 여기에 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그가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이 관계 사이에 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마음만 먹으시면 아비멜렉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 기도에 응답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렸던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그 결과로 아비멜렉 가정에 출산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굳이나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3일 동안, 월화수 3일 동안 살펴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아주 지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에게도 책망과 조롱을 받았었고요. 또 성경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아내 사라에게도 눈총과 원성을 샀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한심한 녀석하고 혀를 찼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지난 3일 내내 아브라함을 치졸하고 한심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창세기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지금 너덜너덜 넝마주의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가장으로서도, 남자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는 아주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누굴 축복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의욕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잘못하였고 또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라고, 그 가정의 오랜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중보기로 하라고 굳이나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나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시키신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했던 이 기도, 이 중보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한 번의 찬스, 또 한 번의 기회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상황에서
아무 일 없이 그저 빠이빠이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은 이 그라랑의 호의로 작은 땅을 불화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땅의 왕에게 사기치다가 걸린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기에는 당시 고대사회는 너무 험악한 사회였었죠. 분명 십중팔구 적들의 습격을 받거나 야반 도주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그 땅에서의 아브라함, 그는 사기꾼이고 아내 팔아먹은 비겁한 인간이고 치졸하고 한심한 사람 소리 들으면서 주변의 이웃들과도 제대로 지낼 수 없었겠지요. 무엇보다도 그 가정, 물론 역시 아비멜렉의 호의를 받아서 많은 위로와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했으나 그게 본질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는 불신과 원망의 벽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화, 불안, 그리고 파멸일 뿐이었었겠죠.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기도를 시키셨다라는 것. 그것도 자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졌던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 가정의 오랜 수건을 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다음에 이 행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해 보면은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아비멜렉 집안의 오랜 수건이 풀어지고 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더 이상 불편한 사이가 아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했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서로 좋은 관계로 변화되었겠지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돕고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역시 물론 완전하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은 덜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아져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한복판, 이 약속의 땅 한복판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엊그제죠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선지자는요, 곧 기도자입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모두어서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 기도자,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굳이나 이 타이밍에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가정을 축복하는 중보 기도를 시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사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습니다. 우리도 비참합니다. 남루해졌습니다. 너덜너덜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모든 실수와 잘못을 돌이켜서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그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과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중보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사명, 곧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멸시천대 조롱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 그리고 특별히 혹시라도 내가 상처를 주거나 속상하게 했던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보기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3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수요예배와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신앙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 주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하여 12개의 선교 네트워크를 통하여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잘못 많이 합니다. 실수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로서 특별히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나 자신을